5단계인데 이제 지난주에 진도 나갔던 것에서 조금 살을 보태서 우리 백인양 회장님의 지시에 받들어서 명예 받들 이걸 면받든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오늘은 생명나무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나무는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그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그 의미를 왜곡해갖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포교 수단을 삼는데요. 이 신천지 집단은 자기들만 6천만 년 동안 감춰졌던 생명나무의 실체를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6천만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생명나무 실체를 혹시 저희 코로나19 풀리면 저희 집에 보면 지하의 서재에 그 책이 여기 사면 꽉 찬 정도의 책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계단 밑에 창고에다가 넣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천지의 기초부터 고급반까지 강사반까지 교재를 다 입수를 했어요. 그 내부에 빨대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빼냈어요. 전부 싹 다 빼내가지고 그 교재가 링을 읽게 됐더라고요. 그거를 다 갖고 있어요.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6천만 년 동안 감춰졌던 생명나무의 실체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나무를요, 목자인 이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놈들이라면 또 걸리더라고, 이게. 그렇게 말도 못하고, 이들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과실은 뭐냐? 신천지의 12지파라고 얘기를 해요. 신천지 12지파. 그게 생명나무의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생명나무는 오직 자기 신천지에만 있다라고 자기들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생명나무 이야기는요,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 이 신화들 혹은 서사시들에도 소개가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아카드 문서가 있어요. 아카드. 이게 좀 약간 격돌을 갖고요. 아카드 문서에 뭐라고 소개되냐면, 아다파라는 남자가 무언가를 먹고 영생을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먹으면 영생을 얻는데,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지 못했다, 이 얘기가 아카드 문서에 나와요. 아카드 문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류 최초의 서사시가 길가메시 서사시잖아요. 길가메시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이거는 이제 통신대 이희성 교수가 이제 얘기한 내용인데,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길가메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길가메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늙어도 젊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식물이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수메르 신화에 또 어떤 얘기가 나냐면, 이성 교수의 얘기를 좀 전개를 할게요. 제가 이게 얘기했다면 좀 찍히니까, 좀 권위 있는 사람이 찍혀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수메르 신화에 키스카나 나무가 있대요. 키스카나 나무. 키스카나 트리라고 하죠. 키스카나 나무. 이게 지금 우리가 신학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하는 거지, 평신도들한테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재미도 없고 졸기만 하고, 그러니까 할 필요 없고. 이제
그 키스카나 나무는 생명수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데, 그래서 풍성하게 자라고 그 치료힘을 가져서 생명을 새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키스카나 나무를 대면 상처가 낫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들의 단편적인 이야기들과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구속사로 전개되죠. 구속사, 그죠?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고,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구속사가 펼쳐지는 이 구속사,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옛날 이야기시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이들이 이제 이런 그 사방팔방 살던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구전이 됐잖아요. 그때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기들이 간접적으로 파악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일반 종교는 뭘 얘기해요? 원래 불가 철학에서는요, 극락과 지옥 개념이 없었어요. 원래 12연기설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국가 이데올로기화 시키면서 종교가 됩니다. 유가도 그렇고, 유가가 유교가 되는 거, 도가가 도교 되는 거, 불가가 불교 되는 거, 이런 것이 그러면서 나중에 생겨요. 그 사과어머니가 육사를 만나고 갔다 와서 이제 극락 개념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극락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토속신앙에도 염라대왕이 있는 곳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 네. 그리고 또 그 영화가 뭐죠? 신의 뭐더라? 네? 신과 함께. 네. 그 제가 두 편을 다 봤는데 재밌대요. 그 완전히 그 불교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건데, 동양적인 사고죠. 근데 성경에서는 생명나무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그냥 이야기를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생명나무가 항상 여러분 그 신학을 할 때 여러분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나 계시신학, 우리 개약신학이라고 하죠. 성경신학이라는 과목이 원래는 없었어요. 주경신학, 즉 구약신학과 신약신학만 있다가, 그게 이제 한 200여 년 이때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총 아우르는, 구약신학과 신약을 총 아우르고 맥을 잡아주는 언약을 중심으로 한 신학을 만든 게 그게 성경신학입니다. 그래서 주경신학 안에 넣기도 하고, 게럴드 보스 같은 경우는 역사신학 안에 넣기도 하고, 범주는 달라요. 주경신학 안에 있든 어쨌든 간에 성경신학이라는 단독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생명나무가 처음 소개된 부분이 어떻게 하면 창세기 2장 9절하고, 창세기 2장 9절하고, 이 얘기하다가 말았구나. 항상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 전에 있던 것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예표다. 예표.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죄와 사망으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이 사람들이 죄에 노출되어 있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죄를 깨닫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잃었던 생명나무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했잖아요, 생명나무에. 근데 성막에도 하나님이 다시 임재한 거죠. 그 임재하는 곳에 사람이 가서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또 뭘 예표하냐? 성전을 예표하는 거죠. 또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도들이 바로 우리 성전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은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갖고 우리가 흥분돼갖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찬양할 그 계제입니까? 처한 환경들이 찬양이 안 나오죠. 사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아마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릴 환경들일 거예요. 이게 또 특히나 내가 세상 것을 좀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또 이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기를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선교사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려놓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이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그래. 세상이 감당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그날을 바라보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네? 그날만 생각하면 신나지 않아요? 네. 주님 만나는 게 좋아야 싫어요? 그러면 주님 빨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죽으면 돼요. 빨리 죽으면 돼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고 죄라고 큰일 납니다. 자기 먼저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입구에서 너 왜 벌써 왔냐? 부르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바로 이제 이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9절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백인영 회장님의 핵심이 뭐냐면 원래 영생되게 만드셨느냐, 그리고 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 영생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이때 생명나무가 연결시켰는데 그 영생 문제는 어떠냐. 이게 신학적인 걸 아예 다, 그래서 오늘 날 잡고 다 훑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에, 에덴 동산 가운데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두 그루가 있죠. 근데 여기서 에덴인이라는 용어는 기쁨, 즐거움, 풍요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쁨, 즐거움, 풍요함. 이게 에덴이라는 의미죠. 에덴과 동산. 기쁨, 즐거움.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이걸 잃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일하라, 범죄가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기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쁨을. 그러니까 정말 이게 웃음이 나오지 않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맛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쁨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동사는 또 뭐예요? 동사는 경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경작. 동사는 경작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에덴 동사는 에덴이란 지역의 동쪽에 있는 한 정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그 대통치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 모든 사물에 대한 이름을 사람이 지어줬죠. 사람이 지었다고 명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개의 강이 흘러나와서 물을 공급하겠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생명과 풍성함을 넘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9절 이후부터 쭉 보니까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선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릇 되는데 첫째 이름 뭐예요? 11절에 비손강. 어느 땅을 둘렀어요? 하율라. 자, 그 다음에 둘째 강 13절은 기혼. 그 다음에 어느 땅? 구수 온 땅. 그 다음에 셋째 강은 히데겔. 그리고 뭐예요? 아수르 동쪽으로.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 이제 우리 한번 따라보죠. 비손. 그 다음에 기혼. 그 다음에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이 네 강이죠. 이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제 네 강이 흘러 넘치게 되죠.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죠. 하나님 임재한 곳. 자, 성막에는 누가 임재했어요? 하나님. 성전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누구의 몸을 입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정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경배와 찬양을 받은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받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들과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전도회 갖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죠? 오늘날 교회로 왜 데려오죠? 끊어졌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맺어주려고, 관계를 맺어주려고. 그리고 거기 교제를 하는 거죠. 교제를.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불경스럽게 싸우면 되겠어요? 그냥 저버리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교회 교회 사건들 재판정 가면 판사들이 부탁을 해요. 이제 한국계 좀 그만 좀 와달라고. 그거 참 슬픈 얘기입니다. 교회가 평화를 외치고 화해와 일치를 외쳐야 될 곳인데 특수를 보편화시키고 특수를 보편에 복무시키지 못하고 특수를 강조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계.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에 다 충만하게 편만하게 계시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임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기쁨과 생명의 장소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던 곳이다.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막이나 성전까지 내다보는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면 원형적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키타이폴 생츄리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원형적 성전. 에덴 동산은 원형적 성전이다. 이제 이것이 신학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원형적 성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거처하고 성전하고 일치가 됐어요. 근데 이 죄 이후부터는 자기의 거처와 성전이 분리가 되죠. 우리의 신앙은 신앙과 생활은 합성어입니다.
하나예요. 원래 신앙과 생활은 유리가 되는 게 아닌데 죄가 끼면 분리가 돼요. 신앙과 생활이. 그러니까 교회당 안 하고 밖이 분리된 이유는 뭐냐면 죄가 끼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고 막 충만해갖고 기도하고 딱 돌아가면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냐? 시험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이 마귀 새끼가 기다리고 이게. 그래갖고 속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 바로 또 나도 같이 육두문자 사오고 날라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초의 성전이면서 신약 교회를 예표한 거다. 최초의 성전이면서 교회를 예표한 거다. 교회를 예표한 거다. 이 신약 시대의 최초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곳이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2장 9절을 보니까 아까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있다고 했죠. 중앙이에요. 중앙.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는 뭐예요? 보는 거에 초점이에요. 가운데가 있는데 이거를 파악하려면 뭐냐면 이 생명나무는 그 히브리어로 에츠 하하임이라고 해요. 에츠 하하임. 이제 여기서 곰이 에덴 동산을 에츠 하하임 에츠 하하임이라고 해요. 에츠 하하임. 여기 이제 모음을 에츠 하하임에서 에츠 하하임이라고 하는데 하나 빠졌네. 에츠 하임이라는데 이 하임 저도 빼고 하임이라는 이 말.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라는 말에서 하임은 뭐냐면 생명. 하임 생명. 에츠 하임 에츠하임. 이제 에츠하임 이 말에서 하임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그래서 이제 이 하임은 생명에서 하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가 나오죠.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이 하임은 이 생기라고 할 때 이 하임, 그리고 생명이랄 때 하야, 이런 말하고 관계가 있는데 아담에게 이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이제 아담이 생명이 됐다고 하는 그 생명 하임. 이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뭐예요? 생기와 이 생명. 이거 지금 그러니까 에츠하임이 생기와 창세기 이제 2장 9절이죠. 창세기 2장 9절에 동사 가운데 있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기와 생명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영으로 이렇게 살아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 나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뭐냐? 선악을 알던 당신을 까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처럼 눈이 밝으면 니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면
가변적 언약이에요. 가변적. 아담의 가변성이 있었던 거예요. 가변성. 우리 백인양 회장님의 질문인데 이거 가변성이 있는데 뭐냐면 생명나무를 쳐다보면 뭐예요? 생기와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구별하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열을 둘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죽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기와 생명. 근데 여기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강의에서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이며 기념적인 나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칼빈 말하기를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이며 기념적인 나무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생명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칼빈이 얘기를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 자, 여러분, 이 생명이요, 사람 스스로가 존재케 하는 건가요? 생명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셔야 됩니다. 또 뭐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셔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있듯이 살아있을 때 죽은 자로다. 이거 뭐냐면 생명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생명을 하는 거죠. 특별히 저 두 가지잖아요. 성경과 성령.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맥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으로 그걸 보는 거죠.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이는 이 맥을 알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면 죽은 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시며 공급자인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서. 매우 중요한 나무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도록 동산 중앙에 뒀던 거예요. 중앙에.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성막도 12지파의 중앙에 있었죠. 중앙.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항상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생명나무만 쳐다보면 계속 살았던 거예요. 계속 살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통과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 언약이었죠. 그래서 그 처음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었죠. 가변성이 있었던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이것을 잃어버린 아담 할아버지를 원망불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주는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넘어옵니다.
창세기 한 3장. 창세기 3장을 넘어오면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22절부터 24절에 창세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따먹은 후에 3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풀을 내려 그의 하나님 땅을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불가를 두고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생명나무 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죽음이 온다고 했는데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영생하면 어떻게 돼요? 이 죄된 마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아비규환이 돼. 아비규환이 에덴 동산이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네? 쫓아내버려서 이제 이들을 접근도 못하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최대 과제 뭡니까? 우리의 최대 과제. 우리 최대 과제. 네? 우리 최대 과제.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죄가 들어갔다면 우리의 최대 과제가 바로 생명나무를 회복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최대 과제인 거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예수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죠. 이만희가 아닙니다. 나는 그거 참 이해가 안 가요. 2000년 동안의 그 교리를 무시하고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이 얘기한 걸 왜 그 신봉을 하는지 도대체 거기 빠진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처음엔 모략이 있더라고요. 이 강동구에 사는 어떤 대학생 하나를 상담을 하는데 그 아이가 6개월 동안 누가 열심히 붙어갖고 성경 공부를 시키더래요. 근데 이제 보니까 나중에 이론이 이상하다 싶어갖고 물어보니까 신천지야. 6개월 다 성경 공부 끝난다고 알았대요. 그리고 그 배신감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서 한번 두문불출하고 학교도 안 가고 막 이랬던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 참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게 빠진다고 해도 나중에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생명나무에 이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항상 예표라고 했죠. 생명나무의 예표가 범죄한 인간들에게 생명나무의 에덴 동산의 예표는 뭐예요? 성막이었죠. 그 다음에 그 성전의 예표는 성막이었고, 성전 또 뭘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나무고 영생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 가는 길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 가면 지금처럼 카드 결제일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업 부도날 염려도 없고, 집이 없는데 집주인이 우리나라 사람들 통째로 잡은 거가 되버렸어. 통째로. 집값을 올리면서 전세 사는 사람한테 자기가 대출받은 걸 떼우려고 자꾸 인상을 요구해. 그것도요, 그거 하늘 끝까지 올릴 거예요? 한계가 있다고. 그 한계 딱 치면요, 그 다음부터 금리 올라버리면 자기 대출받은 거 어떻게 할 거야? 경매시장, 그래서 지금 벌써 경제학자들이 나는 이 케인즈 경제론이라든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요와 공급만 따지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돈 잘 벌었다가 3년쯤 시점에
인플레이션 생기고 반성적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면 집값이 폭락할 때 그때 얼른 사라. 그리고 경매 배워라. 경매 시장이 엄청 쏟아져 나오니까 근데 그따위 식구 또 빈 틈을 또 이용하고 돈 벌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뭐죠? IMF 시대 때도 그래 막 경매 공부하고 떼도는 사람들도 있대잖아요. 이게 민족 공동체인데, 예? 토지 공개념, 토지는 내 것이라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토지 공개념, 주택 공개념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남인 것 같아. 다른 나라 사람들 같아. 그래서 아무튼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 가는 길을 약속해 주셨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에덴에 어느 쪽에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에덴으로 가는 길은 어느 쪽에 있어요? 예? 그렇죠. 동쪽에 있었죠. 그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을 보면 성막의 입구도 어디 있었어요? 성막 입구. 야, 역시 여기 수준이 높아. 에덴의 동쪽. 성막의 동쪽. 성전의 동쪽. 그 하나의 예표죠. 그냥 생명에 이르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어떤 신실한 표시예요. 그냥 표시. 굳이 이거를 몰라도 천국 가서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장 없어요. 한글 모르는 할머니가 천국 갈 수 있듯이.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전문도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을 보면 성막 입구도 어디를 향해 있어요? 동쪽을 향해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4절에도 성전문도 에스겔서 43장에 성전문도 동쪽을 향해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 지성세 이른 길은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이때의 이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쳐를 딱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자,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생명나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그 생명나무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와 그 선악과 사이에 이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선택의 문제. 이것이 그 선택의 문제가 신명기적 관점으로 나타나죠. 여기 모세 시대 때 신명기적 관점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말씀에 순종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영생이고. 우리 지금 축복 그러니까 무슨 현찰 생각하고 로또 당첨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100년 뒤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입니다. 축복이. 생명을 얻는 게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을 박살내가지고 1,000억을 벌었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범죄지. 저주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신명기적 관점으로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저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죠? 죽음이라는 건 지옥을 의미하죠, 죽음.
그래서 이제 이런 신학적 내용이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요.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우리 뭐 급할 거 없어요. 신명기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꿀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언약을 어기니 그 언약을 어기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너희들의 그 자세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또 어디 나타나냐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계시 이후에 이것이 이제 잠언으로 이어져요. 잠언을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고 그리고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고 이런 것인데 이것도 이희성 교수의 아주 독특한 이론인데요. 이분은 잠언에도 생명나무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만 쳐다보고 성막 생활하고 성전 생활하는 사람들은 잠언 내의 생명나무처럼 잠언은 주로 뭐예요? 윤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비윤리적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할지니 그랬잖아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열매를 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돌이키면 특징이 뭐냐면 윤리적 전환이 확 옵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막 보여졌었잖아요. 그 잠언에 어디 나타나냐? 그게 잠언 성경 3장 18절. 잠언 3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장 18절. 여러분만 찾아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기 바랍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지혜의 유익을 뭘로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가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어떤 실천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언서기 3장 18절 전에 잠언 그냥 시작한 거 싹 다 긁어버립시다. 그냥 생명나무에 대해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거 뭐예요? 지혜를 얻은 뭐예요? 그게 생명나무고 그거를 얻은 사람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닌 이상고 여러분들은 복 많이 누리세요 하는 거예요. 복을 이미 받아서.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가 있고 있는 사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뭐가 따라오느냐? 그게 13절부터 17절까지 소개가 돼요. 자,
지혜의 유익은 뭐가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사는데 복 없으면 아니 됩니다. 또 이제 여기서 복 그러니까 또 현찰 생각해요. 이 자본주의의 이 못된 그 신앙 자세. 현찰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현찰이 아닙니다. 예? 물론 추가 현찰이 있긴 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까마귀 떼를 동원해 주시고 만나를 건져주시고 이거를 우리는 느껴요. 그러나 그 자본주의 방식대로 꼭 현찰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잠언 3장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그리고 지혜는 진리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게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를 얻고 생명감을 얻은 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북이 있고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북이. 그러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죠. 그죠? 연이어서. 그죠? 그 다음에 17절 뭐예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유익은 생명나무라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강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네, 그거예요. 여기 왜 있어요? 여기 와야 즐거운 거니까요. 왜 교회 와요? 야, 세인교회 대단한데? 그동안 비대면 온라인 예배할 때는 그냥 목사님 혼자 서갖고 스피치가 20명 있어갖고 그냥 그 넓은 통 빈 예배장에서 혼자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 주일날 50% 입석 가능했잖아요. 입실 그냥 꽉 차버렸어. 목사님이 막 그 좋아하고 백합화를 그냥 나눠주고 있는데 교인들한테 그 전국 교회가요 그 인원 제적 인원이 거의 다 그대로 오나봐요. 그대로 오나봐요. 야, 이게 기가 막히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저력이 왜 그렇게 모여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당 가갖고 막 실컷 울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막 야복강가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딱 나올 때 어때요? 예? 그 평강과 즐거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저보고 글 마약이래. 저는 이 글을 안 쓰면요 막 뭐가 도달하고 무슨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근데 이제 신문이라든가 글을 딱 보면 그냥 흥분이 돼요. 그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신문쟁이 마약이에요. 글마약. 왜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마약쟁이들 그 희록복 맛은 난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그 천국의 그 맛 이것을 미리 바꾸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를 통해서 예수 때 아주 즐겁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기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우리는 어떤 걸 주느냐?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에게 혹은 방문한 집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성경 11장 30절에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 중요한 구절들만 몇 개만 봅시다. 한번 여러분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이제 박자 먼저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상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의인의 삶의 영향력이 생명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열매는 이웃에게 선한 열매를
그 열매를 전달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그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겠죠. 지금 근데 요즘에 그 대선 후보들 보면 생명나무가 아니라 서로 저주나무를 심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서로 같은 나라 백성인지가 이해가 안 가. 좀 이렇게 분열되면요 나라 망합니다. 그 우리나라 일제 왜 넘어갔어요? 카스라테부터 밀려가면서 이제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한다는 조약을 맺은 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내에 개화파하고요, 예? 세국파하고 이게 청계파하고 개화파하고 이게 싸웠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말을 뭐 잠언성경 13장 20절을 또 보면 13장 20절 이게 왜 이걸 쫙 써주냐면 여러분 이 생명나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그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동시에 설교하는 분들은 또 이거 갖고 설교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사람들의 그 삶의 자세에서 의인의 삶과 지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생명나무와 직결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13장 12절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13장 12절 소망이 덜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도도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며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것은 어떤 자의 소원일까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의 소원이죠. 지혜로운 자의 소원. 그 지혜로운 자의 소원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또 뭐예요? 그 소원을 이루니까 막 갈망하던 것을 그 심리학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원이라는 것이요. 소원 강도가 있대요. 강도가. 그래서 어렸을 때 극도의 최저치의 불행을 겪은 사람은 소원이 크질 않아요. 소원이 크질 않아요. 이 죽을 위기에 말기암한 자에게는 소원이 뭐예요? 네?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럼 지금 말기암한 자의 소원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어요. 뭘 더 바래? 바라는 거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행복의 기준점이면, 임계점이면, 여기에 만약에 약간의 행복이 주어지잖아요? 약간의 일이라는 행복을 줬어요. 일이라는 행복.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행복감의 지수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죠. 굉장히 높죠. 막 일밖에 안 되는 행복에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불행의 경험이 별로 없어.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이게 마이너스 1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얼마 오른 거예요? 11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 일의 행복인 사람보다 마이너스 1 적게 불행한 사람 마이너스 1이라는 사람이 7이라는 행복을 얻었어. 7. 그러면 이 사람에 비해서 얻은 거의 행복감이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죠. 몇 밖에 안 와요? 8밖에 안 와요. 근데 불행도가 거의 없고 한 4에서 살았어. 4. 행복감을. 이 사람이 8이라는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1등이잖아요.
8년의 행복감을 얻었어.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4라는 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극도의 곤핍함과 결핍과 가난과 어려움은 장차 올 천국의 그 행복을 더욱 맛있게 만드는 약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더 고생하지 마시고. 아, 나는 가난이 그렇게 싫어요. 어렸을 때 이거 뼈다귀 보면 안 몰라요 이거. 난 노란 호박죽 먹고 자랐다니까. 그냥 우리 오직에 쓰는 저희 한 사람이 고대 안암병원 다니는 우리 외과 간호사 우리 딸한테 목사들이 많이 선이 들어왔어요. 그때마다 굉장히 즐거웠는데 이제 뭔가 꿈이 이루어지고 근데 그때마다 고생하는 게 우리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지긋지긋하니까. 지긋지긋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욕해. 잘 사는 줄 알고. 아니 그럼 전도 나갈 때 우리가 뻔질하게 나가고 나가야지. 응? 어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라. 자, 그래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더디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행복한 놈이 더 행복한데도 마음이 상한데. 근데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주 바닥을 쳤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고마워서. 그래서 결핍할 때 그 위기일 때의 기도가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한번 울어버려요. 그냥 상찍가 갖고 제일 나쁜 그 위로가 뭐냐면 옆에서 막 엉엉 울는데 울지마 하는 거. 그 속병 터져요. 화병 나요. 막 울어야 돼 원래. 한번 여러분도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 개혁주의적인 성경 중심의 신앙하고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체험적인 그 부흥사 그 열정 그게 저한테 DNA에 같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 깊이 뭐로 하냐면 정말 막 용광로 같이 뜨거운 구력의 열정을 갖고 전도를 하든가 기도도 목숨 걸고 막 자지를 집중하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성 아구스티누스가 참회록에 고백록에 쓴 것처럼 막 자기 죄를 슬퍼하고 그런 한번 씨름이 있는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는 다음 주에 한 10분에서 20분간 잠깐 더 하고 이따가 또 이제 김예수 국장님이 또 이상한 눈 뜨면 안 되니까 마지막 잠은 15장 4절까지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시간이 너무 적어. 아이고 다 됐네. 15장 4절. 15장 4절만 봅시다. 빨리 찾아서 빨리 읽읍시다. 방금 찾은 걸 바로 보니까 잠언 성경 15장 4절. 자 시작. 온순하면은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하면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년은 생명나무래. 그럼 뭐예요? 그 생명나무는 치유하는 혀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혀. 입을 벌리면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 입에 막 그 행주를 물고 다니면서 이 권사, 이 장로, 이 목사 막 헐뜯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살리는 혀다. 살리는 혀다. 그래서 온순한 혀는 이웃에게 희망과 활력과 상처와 치유와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이미지가 혀의 능력, 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자, 그래서 온순한 혀. 이 혀는 예수께서 그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탄생할 때에 사람들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면서 각자가 지방호가 나왔죠.
지방어, 글로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미 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글로사 기억나죠? 글로사. 그러니까 이 지방의 언어. 그러니까 마치 한국 사람인데 지금 여기 마가리 다락방이에요. 프랑스어로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 그래서 아무튼 잠언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 잠언성경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언약 백성들이 선택하고 따라야 될 지혜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 시간은 정한 시간 여기까지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결론으로 우리 백인양 그 회장님이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답이 딱 떨어져요.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천지 사람들 방어 논리이자 백 회장님이 질문했던 우리가 그 왜 생명 영생을 할 수 있었던 존재인가 이 문제와 이제 그 맞닥뜨려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자, 이제 우리 전영광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동안 예수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 생명나무가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리오 주리오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나무가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설명하는 거. 그 아예 긁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처음과 맨 끝만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오늘 그 작정하고 시작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생명나무 이 공간이 몇 년 걸렸어요. 이터널 라이프가 영생이거든. 이터널 라이프. 라이프 트리? 그거는 저 사람들이죠. 한국 NIV에 오늘 저 뭐였었어? 이쪽에 2장 생명나무를 보시라. 2장. 그거 영화보다 히브리어로 영어도
하자는데 시리즈 안 끝나는데 아, 벌써 트리 오브 라이프. 트리 오브 라이프야. 이게 이불에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 생명. 트리 벨라웨이 아니 영어.